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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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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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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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주님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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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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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을 뒤에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 이 땅.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 이 땅.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땅 가운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자비한 그 이름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완전하신 주의 사랑을 구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은유 열방의 소망.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의 모든 실패와 두려움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사랑에 다시 사신 왕이여 나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한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한 장애인이 몰래 기부한 마스크는 착한 나눔의 물결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의 물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과 교회를 위해 중앙교회가 이렇게 함께합니다. 침례교단의 어려운 교회를 섬깁니다. 중앙교회의 지교회와 어려운 성도들을 섬깁니다. 안녕하세요. 다스리는 교회 한기원 목사입니다. 중앙교회에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직접 방역까지 해 주셔서 저희 개척교회가 참 큰 힘이 되고 정말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이 어려움을 이제 앞으로 더 힘있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원 지역의 어려운 이웃, 의료진 및 관계자들을 섬깁니다.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어려운 이웃, 의료진 및 관계자들을 섬깁니다. 내가 나눈 1%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100%의 감사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손길은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고통받는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메마른 심령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4월 10일 금요 성령 집회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려지며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박종도, 송은영님의 아들 박세존 군과 중앙교회 이강구 성도, 안순용 집사의 딸 이희재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김성년 목사의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짧게라도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보내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종료주일이며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네, 예배 관련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2부, 3부, 4부 예배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본당과 부속실을 개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전후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일정 간격 유지 등에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 4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를 위해서 참석하실 분들은 사전에 담당 교육자나 교구장에게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예배에는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됩니다. 하이틴 청년사역국 SNS 사역 안내입니다. 큐티 나눔 사역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30분에 소그룹 카톡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리더 모임이 각 공동체별로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SNS를 통하여서 또 소그룹 모임은 주일 오후 4시에 각 소그룹별로 SNS를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항목 헌금 봉투에 본인의 이름과 코로나라고 본인의 성함을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또 인터넷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좌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해서 아쉬움이 퍽 큰데 오늘은 제가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께 양해도 구하고 또 오프라인의 예배 참여하는 분뿐만 아니라 영상, SNS의 모든 도구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비가 오면 비를 피하는 새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처마 밑이나 이런 좀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비를 피하는 새가 있고요. 독수리 같은 좀 탁월한 남다른 그런 새들은 비를 뿌리는 구름 위로 올라가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즐기면서 비의 때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한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까닭에 처마 밑도 필요하고 때로는 움막도 필요하고 그런 텐트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만큼은 적어도 구름 위에 밝은 태양이 빛나는 곳에서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코로나의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원체 우리나라의 의료진들,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 또 행정적인 면에서도 절대로 정치적인 성향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현실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잘 대처해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주로 근래에 발생하는, 오늘도 여러분도 아마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뭐 수원에서나 용인에서 또 화성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수이고, 국내 집단 감염 현상은 신천지를 통해서 많이 퍼졌고요. 또 뭐 잘 아시는 생수의 강, 은혜의 강, 뭐 생명수, 생명샘, 수, 샘, 강 주로. 저도 은근히 좀 걱정되는 게 여기가 수원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하는 사람은 주께서 이 모든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또 이것은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오늘은 짧은 설교 한 서너 편 듣는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 가실 게 있다면, 또 아니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 말씀의 교훈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것은 아직 총선의 정식 선거운동 날짜는 4월 2일 금주 목요일부터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습니까? 내가 뽑는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은 내가 죽은 뒤에라도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소위 선출직 가운데서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 아니면 대통령, 그분들은 임기 동안에 상당한 권력과 책임을 함께 동시에 갖고 살아갑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은 자기가 임기 동안에 만든 법이 그가 떠난 뒤에라도, 때로는 개정되지 않으면 그가 죽은 뒤에라도 그 법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백성들의 삶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져보면 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입법 전문위원들, 그들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이렇게 법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그런 일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게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 하나 딸 셋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보다 제가 더 바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못 되더라도 입법 전문위원이 되어서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법으로 세워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다면 그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좋은 국회의원들이 성경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 또 젊은, 특별히 우리 사부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라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을, 단순한 무슨 국회의원이 되면 권력을 쥐게 된다, 내가 뭐 어떤 보좌관을 둘 수 있다, 내가 어떤 비서를 둘 수도 있다, 이런 세속적 개념을 좀 벗어나서
역사적인 암흑을 갖고 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을까? 여러분 가운데 아실까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 미래목회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이 직분을 맡았다가 다시 텀이 되었는데, 사실은 뭐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번에 좀 꼭 맡으라고 하는, 제가 실제 대표를 맡았을 때 꼭 하고 싶었던 일을 몇 가지를 못했는데요, 다시 맡으라고 해서 금년도에 제가 기꺼이 이 일을 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던지는 미래목회 포럼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4.15 선택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을 피하고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두 번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사회 이슈,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슈가 뭐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그거보다는 이미 우리 그런 거 정도는 넘어섰습니다. 동성혼 문제라든지 인권의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사상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성경적 가치 기준, 성경이란 말이 원어가 캐논이에요. C-A-N-N-O-N,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라틴어로 이 캐논이 뭔가 하면 자입니다. 자,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를 재는 척도가 어떤 사람의 사상으로, 뭐 좌익 사상으로 우익 사상으로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잣대로 갖다 대 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으면 옳은 거고 성경적으로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모두 옳다고 해도 성경적으로 틀리면 틀린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내에서는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좌파 우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기준도 있지만 사람들이 좀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절대 기준은 성경. 세 번째, 준법 정신을 지키며 국회의 격을 좀 높일 수 있는 신사적인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제가 아주 굉장히 감동을 한 열흘 사이에, 죄송합니다,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100번은요. 100곡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연속해서 들은 곡이 있어요. 그게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임영웅의 노래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임영웅을 몰랐어요. 저는 송가인도 아직 송가인의 노래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천년 기념물적인 존재이지만 미스터 트롯이나 송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미스터 트롯 들었어요. 거기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건 굉장히 공정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점수가 나와서 1등이 되면 축하하고 거기에 진 사람이 딱딱 깨끗하게 물러나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고 나면 진 변명이 너무 많아요. 이긴 사람을 축하하기보다는 헐뜯어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너무 난무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나 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스터 트롯을 좀 틀어놔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승복하고 축하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국민이 어떻게 해서든 뽑았으면 뽑은 사람의 임기는 결정적인 헌법적 사유가 아니면 보장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내가 되었을 때는 내 임기는 보장돼야 되고 너는 임기가 보장 안 된다. 저는 꼭 어떤 정부를 두고 무슨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런 정부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나는 찍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한다, 그런 건 없죠. 일단 다수가 결정해서 그 사람에게 그 자리와 권한이 보장되면 그 자리와 권한의 임기 동안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이 잘못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정치했을 때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정당의 목적. 여당은 정권 유지입니다. 야당은요, 정권 쟁취예요. 야당은 정권 쟁취를 위해서 싸우는 기관이니까 부지런히 야당 당원들 싸워요. 당연히 싸워. 여당은 뺏기지 않으려고 유지를 해야죠. 국민들은요, 누가 정말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가 하는 그런 기준을, 무슨 기준으로? 성경을 잣대로 해서 측량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이데올로기적, 쉽게 말하면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대결 구도를 벗어나서 통합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치우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 너무 좌쪽이다, 너무 우쪽이다, 어떤 날 설교하고 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제가 주일날 일부에, 지금은 조금 아니지만요,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게 준비실에 대기실 예배 오면요, 그 전날 태극기 집회 갔다 온 사람이 태극기와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뿌리던 전단을 제 책상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예배 대기실 앞에, 일부 예배 전에.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죠? 부지런한 건 부지런한 거지, 그죠? 그건 글쎄요, 그냥 저는 이렇게 웃고 넘어가지만 그렇게 싹 그것이 바람직한 행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극좌 사상의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전혀 가짜 장로 같았고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전부 다 사꾸라 같았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그리고 한 3년 뒤에, 2년 반 정도 뒤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 제가 그렇게도 몸담았던 그런 소위 사상, 그걸 소위 우리는 의식화 교육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것을 제가 비판하는 논문을 쓰고 졸업했어요. 제 안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좌, 때로는 우. 여러분, 좌우의 구분이 뭐죠? 자, 뒤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곳에서 봉사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선택되었으면 좋겠다. 정의로운 삶을 위해 공의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 일꾼으로 뽑혔으면 좋겠다.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 끝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국회의원 후보 대진표가 완전히 짜여졌어요, 그죠? 근데 100명 넘는 사람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과 기록,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전과자죠. 전과자예요, 그죠? 감옥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일을 복음 전도하다가 갔다 왔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도 가고 로마 감옥에도 가고 가이사랴에서도 가고. 이게 전과자라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을 행하고 남의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전과자는 다 나쁘다, 이런 논리는 정말 참 무서운 논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능력 면에서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바른 안보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안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정보 이런 것도. 한 걸음 나아서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 바른 역사식을 가지고 민족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후보, 선진 국가 경영을 위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 띄우고 다음 주 이제 신문에 광고도 낼 겁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띄웠습니다. 이렇게 띄웠더니 굉장히 우리나라에 아주 손꼽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상당히 좌편향적이네요. 여러분이 듣기에 이게 좌편향적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 저는 오히려 이걸 쓰면 우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름 되면 금방 아는 목사님이에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 목사님이 상당히 좌편향적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그냥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사상들을 함께 모아야 되는 몇몇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가 나중에 설명한다고 말했던 좌가 뭐가 좌예요? 우가 뭐가 우예요? 좌파 우파의 기준이 뭐죠? 왼쪽에 있으면 좌파고 오른쪽에 있으면 우파입니까? 여러분은 좌우예요. 사상적으로 말하면 좌는
평등을 강조하면 좌예요. 학문적으로 말할 때 우는요, 자유를 강조하면 우예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자유를 강조해서 자유를 부러지려면 평등은 깨어집니다. 평등하게 만들면 자유는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행동 못해요. 자유롭게 행동해서는 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유를 많이 주면 평등은 또 깨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논리를 조금 펴본다면 자유를 많이 주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요. 비슷하게 평평하게 살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잘 벌고 많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제한받습니다. 또 다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 그건 우사상이에요. 결과를 함께 동등하게 나누자. 이건 좌사상입니다.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서 어떤 사람이 같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이 사람은 적게 벌었어요. 그럼 차이가 나겠죠. 그럼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에서 이게 심해지면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동자 계급,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왜 너는 그렇게 잘 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만 강조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자유를 그만두고 평등하게, 너 너무 많잖아. 보통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입법 정책을 펴서 세율을 많이 올려서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를 많이 거두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을 펴니다. 근데 좌파 정권이 조세 정책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역사적으로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뺐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언제나 이것은 역사가 정상적으로 굴려가려고 그러면 좌나 우가 함께 굴러가야 돼요. 비슷해야 됩니다. 자유를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평등을 강조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두 개의 바퀴가 크기가 비슷해야 앞으로 갑니다. 자유만 큰 바퀴 크고 평등 바퀴는 없으면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반대로 평등 바퀴는 엄청나게 큰데 자유 바퀴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 반대로 빙빙빙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퀴가 커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787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전부터 일어났지만 그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약 한 12년 동안 계속되는데 프랑스 혁명의 깃발이 뭐죠? 3대 깃발. 자유, 평등, 박애. 부르주아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공화정을 하는 겁니다. 공화정이라는 말이 공화당 하면서 공화정이라는 말이 백성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 백성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너는 너무 많이 가져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들을 흩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뭐를 강조했어요? 평등을 강조했죠.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시대에 많이 벌었어요. 부르주아가 뭐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상한 들어가는데 용서해 주세요. 부르주아만 설명할게요. 부르주아는 뭔가 하면 중세에 부르크 있죠. 뭐예요? 성이에요. 그죠? 하이델베르그, 함부르크, 부르크, 베르그 이런 게 전부 다 옛날 성입니다. 뭐 디셜베르크, 이 부르크 이렇게 붙은 게 성이 있어요. 큰 캐슬 성인데 성은 외적을 막아내는 성도 있고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성도 있습니다. 근데 성 밖에 농토들이 있는데 성 안에 살던 사람이 가서 농사를 다 짓고 저녁만 되면 성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아요. 근데 성문 닫을 시간이 되면 성 주민만 안에 있고 나머지는 다 내보냅니다.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 밖에 나가 성 밑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문을 열면 또 들어가 장사합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농사를 짓는 성 안에 사는 사람보다 성 밖에서 물건 갖다 파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잘 사는 사람들, 성벽 아래에서 텐트 치고 사는 잘 사는 사람, 부르크. 그래서 그게 부르주아란 말이 성 밑에 사는 사람, 부자 사람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왜 근로자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고 그들은 분배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평등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그걸 좌파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유를 많이 주자 이게 우파라는 겁니다. 근데 우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조하게 되면 평등은 깨어지게 되고
평등을 강조하면 우박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프랑스 혁명의 세 번째 깃발 박애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저 잘 사는 사람이 내 아들이야. 그 내 아들 끝은 함부로 빼앗지는 안 돼. 내 아들은 참 능력 있고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부자가 된 내 아들이 아유 아버지 너무 가난하네. 형님 그렇게 가난합니까? 이웃 동네 너무 가난하네요. 내가 좀 나눠줄게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박애예요, 박애. 박애의 정신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이 내가 빼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냐, 부러움의 대상이고, 젤러스한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엔비한 마음, 좋아하는 마음으로 참 저 사람 나도 저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박애의 마음은, 박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나눠줘야 돼. 여러분 교회가 왜 나눔과 구제 이런 데 앞장서요? 마스크를 나누고 또 뭐 어려운 교회 가서 뭐 소독을 해주고 이런 걸 왜 합니까? 그게 사랑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드는, 그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뭐가 하느냐? 성경, 사랑의 정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등도 자유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단순 논리를 적용합니다. 좌우파. 엊그저께 어떤 기자가 제가 어떤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 조금 했더니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자기가 글을 써야 되겠대요. 기자들을 다 모아라, 내가 그러면 밥도 사주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게. 저는 젊은 세대들이 최소한 지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성경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뭐 더 할 말이 있지만 더 이런 면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4.15 선거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 학교, 우리 예담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금년도에 투표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전국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는 사람이 57만 명이에요. 만 18살이 된 사람. 근데 19살도 작년에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19살 이 사람도 처음 하는 겁니다. 투표를. 그렇죠? 20살이나 21살 됐는데 그 사람들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투표를 못했던 사람 이번에 처음 해요. 그럼 처음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몇 번 투표를 했지만 내가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한 말씀만 써보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정권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정말 꼭 해야 되면 미리 사전 투표라도 하고 아니면 부재자 선거라도 투표를 하고 내가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소리를 내야지, 내가 결정하지 않은 남들이 결정했는데 내가 따르기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투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좀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냐, 성경적인 가치관을 펴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전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젖바는 거는 안 가르쳐도 빨아요. 도둑질하는 거 훔치는 건 안 가르쳐줘도 해요. 그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안 가르쳐도 아주 벌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게 듣겠는가? 듣지 않고 어찌 믿겠는가?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들을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때로 좌로 때로 우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음의 중심은 우리는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평등, 박애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냐.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저는 너무 좌야, 쟤는 너무 우야. 평등이 나쁜 가치가 아니에요. 그죠? 나빠요 평등이? 자유가 나빠요?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 세 번째 있는 이 세 번째 화목제라는 제사가 뭔가 하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게 화목이라는 말, 피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공존할 수 있어요? 공존할 수 있어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작은 아주 깨알 같은 불이라도 용납할 수 없어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죠? 그럼 사랑으로 보면 지옥을 한 명도 보내서는 안 돼요. 공의로 보면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신 거예요. 뭐를 냈어요? 자, 정의로운 잣대를 갖다 대면 누구도 용납받을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잣대를 갖다 대면,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 근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한다면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우고, 예수님을,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십자가의 사망으로 그 죄값을 갚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죄를 지음으로 갚아야 하는 생명으로 내가 죄값을 갚는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좌우를 함께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좌우를. 우리가 이런 사상을, 이런 생각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자꾸 편향돼요. 요새 쉬운 말로 말하면 조국 집회 가든지 태극기 집회 가든지 자꾸 어느 쪽으로 쏠린다. 저는 이쪽에 간 사람도 일리가 있고 이쪽에 간 사람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빡지 같은 인간, 빡지 같은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도 품어야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품어야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의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의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거라고 성경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예, 그거예요. 고 목사 오늘 절대순종 이야기한다며. 예, 절대순종 이야기. 절대순종.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출발, 믿음이 처음 신앙을 갖는 것을 믿음으로 갖게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계속되는 것은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을 처음 갖는 걸 믿음으로 한다면 계속해서 나가는 건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고 난 이후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해에 대제사장이 12지파에 각 반씩 24개 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차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해 대제사장이 되면 7월 10일 날 그 민족, 유다 모든 민족,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2마리의 염소를 끌고 와서 그 2마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 2마리에게다가 다 쉬운 말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전가, the doctrine of imputation, imputation 하는 거예요.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드림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그 민족의 죄를 용서받아요.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멀리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보내는 거예요. 이 염소를 뭐라고 그래요? 아사셀 염소라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아사셀 염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드려요. 그럼 모든 민족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제사밖에 없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5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는 직접 못 드리니까 누가 드려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후예,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근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5장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적으로 보다 엄밀하게 보면 어떤 대제사장도 한 번 죄를 사하면 1년 동안만 유효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대제사장이 되셔서 본인을 대제사의 제물로, 대속적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드린 그 한 번의 속죄의 사건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토록 구원받도록 하시는 대제사장. 그래서 어떤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게 히브리서 5장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5장.
근데 그 히브리서 5장 내용 말씀을 성경을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에요. 근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지금 현재 우리가 고난 주간을 다음 주에 이제 시작돼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이라고 그래요. 넉사자 열순자 40일. 언제나 수요일 날 시작하죠.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부활주일을 포함하는 주일을 다 빼고 40일 사순절입니다. 이때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다른 말로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뭐라고요? 온전케 되었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구원의 근원이에요. 모든 인류 구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엔 없습니다. 이만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재열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민 어디에 이재록이가 구원하는 게, JMS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이 구절이란 말이지. 율법으로 추자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어는, 근데 그 피 흘림의 마지막 피, 영원한 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만 되죠. 그 아론이 언제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3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럼 아론 이전에는, 모세 시대 이전에는요 제사장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멜기세덱은 아론의 지파와 상관없어요. 아론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아론이 무슨 지파야? 어느 지파예요?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지파로 꼭 따진다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의 혈통에서 오벳은 이스라엘을 낳고 이스라엘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아론의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가?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뒤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명하신 그런 특별한 대제사장이에요. 본인을 제물로 드림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선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구원이 확실하게 설명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여 거짓말쟁이가 됩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칩니까? 사기를 쳐서 사기꾼이 됩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됩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해보겠어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됩니까? 이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됩니까? 대답이 나왔어요? 이 대답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내 이념과 내 생각, 내 사상 아니면 내 감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본래 살인자야. 마귀는 본래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다 살인자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돼요.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요. 우리는 그래요. 적어도 누구는 아담 하와 이후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죄 없는 사람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다? 아멘. 이거 설명해야지 돼요. 그러면 난 사람도 안 죽였는데 살인자입니까? 네, 맞아요. 세상 사람의 법정에서는
세상에 법원에서는 저기 지방법원에서는 고등법원 대부분에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만 살인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아직 안 죽였지만 살인자예요. 거기 법적에서는 살인자는 내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굳이 우리 한국말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리가 있는 것은 잠정적 뭐야? 살인자야. 내가 아직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내 안에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내가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 게 죄인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내가 큰 죄를 지어도 훔쳤든 안 훔쳤든 아직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장이라는 표현을 나타냈든 안 나타냈든 나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게 선명하지 않은 사람, 내가 언제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무슨 죄인이요? 내가 살인자, 나 사람 안 죽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남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뭐라고? 이미 마태복음 이미 살인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자, 미워하지 않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우리 다 살인자잖아, 그죠? 아니 그게 그렇게 동의하기가 싫어요? 꼭 살인자는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동의는 되죠,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조금 깨끗하다, 나는 좀 더 잘 배웠다, 많이 가졌다, 아무런 소용없어. 많이 배운 게, 지난주 설교에 그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보면 내가 많이 쌓아놓은 거, 내가 일궈놓은 기업, 내가 공부한 어떤 학위, 나의 전문직의 어떤 기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무엇을 쌓았느냐, 무엇을 모았느냐, 어떤 집에 살았느냐, 몇 평에 살았느냐, 어떤 자를 탔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럼 다 두고 갈 거니까. 그거는 진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인간 됨됨이 한 걸음 내려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주로 뭐예요? 남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 지위로 가느냐, 어떤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명패 싸움이에요. 명패 싸움. 근데 죽고 나면 그 명패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육신의 삶의 길이 동안에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례식에 몇 번만 막 성질 부리고 싸우는 사람 별 것 없습니다. 군대 가고 국립묘지에 한 2년만 딱 근무하고 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 멋지고 근사한 군인, 멋지고 잘생긴 그 청년이 한 줌에 죄로 들어가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내용이 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불법, 불의, 불선, 불행, 이거 죄라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이게 죄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예요. 율법에는 613가지의 기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딱 두 가지로 줄이면 do and do not. 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죄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예요. 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전문적인 용어로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순종이 죄예요. 불순종이 죄란 말이죠.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인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도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와가 보탰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십니까? 동산나무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하와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하와가 만들어진 건 창세기 2장 18절 이후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4절 아담에게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아담이 자기가 잠들어서 갈빗대로 취하여 하와를 만드는데 하와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겠죠. 어떻게 해 주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정확하게 해 주었는데도 하와가 그 모양인지, 아니면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서 하와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천국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건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뱀이
아니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면 오케이. 그래서 따서 먹고 갔다가 줬어요. 남편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도 먹으니라. 무슨 뭐 여자가 먼저 먹고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건 여자 책임이 크다. 지가 안 먹으면 되지. 아담이. 우리가 흔히 하는 조크로 아주 옛날 조크지만요, 썰렁한 조크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왜 아니냐? 첫째로 한국 사람 같으면 마누라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두 번째, 한국 사람 같으면 뱀을 잡아먹지 왜 또 뱀의 말을 왜 듣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자, 그렇더라. 어쨌든지 간에 결정적인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범죄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는 불순종, 그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라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절대 순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 신앙 있는 들은 순종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큰 부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순종은 뭐고 불순종은 뭔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에 샤마 또는 샤메아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면 후파코에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여기 obedience, 우리말로 순종. 자, 한국말로 뜻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준행하는 일,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들었지만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일, 그대로 준행하지 않는 일, 다 포함되는 겁니다. 듣지도 않는 것도 불순종이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고,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율법은 613가지 가운데서 do and do not 360개 플러스 218개에서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를 모두 285인가 하여간 전부 다 613가지야. 근데 고개심은 가면 do and do not,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걸 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613가지로 집약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명자를 아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소명, 콜링, 소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세요. 사명, 미션입니다. 미션. 세 번째, 그 미션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순종하여 행한다, 그걸 순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명.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순종. 믿지 않는 남편을 믿게 하는 것은 믿는 아내의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믿는 아내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은, 도를 순종치 않은 남편이라도 뭐를 보고요? 그의 순종을 보고 복종을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그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는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한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녀, 동정녀 탄생, 동정녀 잉태와 탄생. 야, 그게 과학적으로 되냐? 안 믿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지잘데기 없는 소리, 헛소리 하고 있네.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 논리적으로 맞죠. 한쪽 다리가 빠지긴 얼른 이렇게 올리면 이게 걸어갈 수 있는데 그게 돼요?
안 돼. 안 되는 걸 왜 된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불신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 모든 내용을 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해 돌아가셨다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는 예수님, 주님으로 모신다.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구주가 필요하죠. 주인은 뭐예요? 주님. He is my master.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침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건 잘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순종하는 행위가 뒷받침이 되어야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항상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무엇을 얼마나 맡기느냐, 그게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설명을 조금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인자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게 섬김 받는 자리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없는 자리를 자꾸 찾아가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섬기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섬기는 자리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나 섬기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거 다 자꾸 섬김 받는 자리로 가려고 많이 해요. 근데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많이 가지는 것이 섬기기 위하여 배우고 익히고 가지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모으고 갖추고 내가 무슨 배우고 익히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잘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섬기는 자리에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죽음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다. 오늘 성경이 뭐예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구원의 근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래서 순종이 없이는 결코 안 됩니다. 순종 쉬워요, 어려워요? 미안해요, 그 물병도 갖다 주세요, 이렇게 가져오는 건, 이건 쉬워요. 그게 쉽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가져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요, 목사님, 내 대신 내일 저 좀 가서 죽으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쉬운 말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다음 달에 고시 보려고 그랬는데 다 집어치고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선교 가라. 너 지금 사업 열심히 한다며, 내년도에 그게 뭐 대박날 조짐이 보인다며, 간단하게 정리하고 떠나 아프리카로 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순종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그 어려운 순종을 감당할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의사 시험, 이제 내년에 의사 시험 보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야, 다 집어치고 신학교 가. 이거 갈등 생기는 겁니다. 그죠? 아니, 주님이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려고 그랬단 말이지. 이게 안 가려고 그래요. 뭐 이거 하려고 하다가 저거 하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참 하다가 대단히 죄송해요, 실컷 얻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나 손 들고 오는 사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좋은 말 할 때 듣는다 1번, 조금 얻어맞고 듣는다 2번, 3번 실컷 터지고 듣는다 3번, 끝까지 버티다가 죽는다 4번. 몇 번? 근데 1번이 정답인데요, 1번은 거의가 없어요. 3번이 그렇게 많아. 대부분의 간증, 역경의 열매, 무슨 간증 강사들은 다 3번이야. 뭐하다가 안 되고 열심히 얻어 터져갖고 뭐 어떻게 되고 다리가 어떻게 되고 뭐 암이 걸렸는데 맨날 그러는 것만 해서 좀 1번 간증 좀 나오면 안 돼? 1번 간증 좀.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나이 60세 65세 되고 다 은퇴하고 할 일 없으면 맨날 빈둥빈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봐. 제발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그때 다시 신학교 가요.
진짜 가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 지금 20대 팔팔 끓는 이 젊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봐. 나는 정말 죽으면 그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나만 돈 잘 버는 직장 연봉 많이 주는 그런 데 갈까를 맨날 헤매고요. 이제는 좀 안 갔으면 좋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할 일 없이 갔어요.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놀다 갔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나니까 이것만 그래서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배운 대로 아니고 전부 다 엉터리로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썽만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라요. 갈래거든. 지금 가요? 젊은 날. 나이 들거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자제하고 그냥 해서 애들 와서 애들 신발장에 신발 돌려주고 그냥 애들 그 코 닦아주고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되시옵나이까? 너무나 실제적인데도 너무 고루한 이야기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잘 안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죠? 쉽지 않아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먼저 첩을 얻어서 낳았던 벌써 하갈과 첩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 태어나자마자 갈등이 생기고 쫓아보냈어요. 내보냈어요. 그 지금 이삭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노아에게 노아야, 너 저 산에 가서 배 만들어. 아니 강에 만들어야지, 바다에 만들어야지. 그 몇 년 동안 만들었죠? 준비한 기간이 120년을 만들었어요. 근데 노아의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방주 만드네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7장 5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했더라. 노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죠.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약속의 땅으로 나갔는데 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뭐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그 말씀대로 뭐 했다고요? 순종만 한 겁니다. 순종만 한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가 40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람임을 저 사람한테 보여주면 알겠지. 그리고 멋지게 보기 좋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데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모세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자로 모세 나를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겠지 했는데 그게 들통이 나잖아요. 이놈이 가서 부른 거겠지. 살려준 살림을 받은 사람이 가서 불었겠죠. 그래서 일이 탄로났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이 된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가서 40년 동안 80세가 되어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백성을 인도해내요. 그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첫 번째 계산해도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그 여자와 아이, 노인 다 합하면 아마 한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가는 거예요.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갔을 때 시내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르비딤 골짜기에 왔는데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막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세요. 오케이, 물을 줄게. 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내가 내일 반석 너 앞에 마주설 거야. 하나님이 모세 앞에 마주섭니다. 모세가 이쪽에서 반석을 칩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요거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도 안 됐어요. 시내산 도착할 때가 2달 반 만에 도착하는데 아직 시내산도 못 가서, 시내산은 19장에 출애굽기 19장, 요거는 17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시내산 이르기 전 르비딤 골짜기에서 시내산 바로 직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1년 동안 약 한 9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받고 쭉 해가지고 지어서 그 다음에 갑니다. 광야를 얼마 동안 돌아다녀요? 광야 전체 길이가 전체 시간이 40년. 그냥 우리 사람 만 38년을 헤매는 겁니다.
신화산에 와서 석 달 만에 와가지고 2달 반 만에 와가지고 거기서 9개월 물고 제2년 정월 15일 그들이 정월 15일 하는데 만 1년 되고 나서 그곳을 떠나가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어디로 가는 거면 신광야에 가는 겁니다. 신광야는 이미 과거에 처음 나왔을 때도 갔던데요. 돌다가 옛날에 돌던 그 자리에 신광야에 또 왔어요. 근데 신광야에 또 뭐가 있어요? 무릿바가 있는 겁니다. 무릿바라 르비딤은 지역 이름이에요. 신광야 광야 이름이에요. 근데 물이 없는 곳을 일컬어 무릿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르비딤에 처음에 무릿바가 있었어요. 물 없는 도시. 근데 38년 만에 또 만난 데가 신광야에서 또 다른 무릿바를 만났어요. 무릿바. 백성들은 또 물 달라고 난립니다. 여기는 석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불평합니다. 그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 손에 지팡이를 취하여 들고 내 백성의 총회를 모으고 난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모세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어요. 우리가 물을 내랴 물 낼게 봐. 그리고 반석을 쳤어요. 2번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다 먹었어요. 딱 물을 먹고 막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어찌하여니까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니 내가 너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너는 못 들어갈 거야. 결정적으로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그렇죠? 아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성경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했어요. 단 한 번의 불순종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는 해석하면 안 돼요. 아, 모세가 그럼 지옥 갔구나.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확실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 갔다. 그건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그런 논리를 펴면 이제 이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이단성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엄청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셨을 때 그물에 고기를 애운 것이 없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에 예수님 배 다 쓰면 그냥 내려가세요. 나 어젯밤에 깊은 데 던져보고 얕은 데 던져보고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다 던져봤어요. 내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 목수 아닙니까? 그냥 배 쓰면 내려가세요. 아주 지극한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적. 그리한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오늘의 말씀으로 바꾸면 뭐예요? 순종한적.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긴 적 2배가 잠길 만큼 고기 잡혔습니다.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축복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이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에. 근데 모세가 한쪽 산에서는 축복을, 한쪽 산에는 저주를. 여기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축복을 해요. 그리심산에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62절까지 이쪽에는 완전히 저주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딱 그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하나의 결정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율법,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하면 2글자로 뭐 하면? 순종하면 이 같은 복을 받는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과 너의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는다. 이게 복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 하면? 불순종하면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야. 저주와 복을 결정짓는 딱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순종은 어떤 순종? 성경에 말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순종. 그렇습니다. 뭐 이외에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근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 그냥 볼 게 없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타는 바람에 그 배 함께 탔던 다른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다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잘 사귀고 가까이 지내야 할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좀 쉬운 말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어디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가든 그 옆에 가서 얼른 사요. 그 사람이 땅을 사가든 얼른 그 옆에 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질이 안 듣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사업은 잘하는 것 같다. 저 사람 따라가겠다. 따라가면 거의 망합니다. 제가 확실한 여기서 투자 기법까지 알려드려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런 예를 들려고 하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다윗은 성전 준비를 다 했어요. 지을 준비를.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가 있으니까 성전 짓지 마라. 지을 게 없는데도 막 돈 내 막 이래가면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죠? 너네 집은 좋은 집에 살면서 교회는 이러면 되겠어? 바쳐! 막 집 팔아 바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은 그런 거 안 해도 가져온 게 넘치고도 남아 집을,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다. 근데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짓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 아비가 내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순종하면 너도 복을 받을 거야. 너 아비가. 다윗이 나쁜 짓을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뜨렸죠. 왕이 별짓을 다 했어요. 신하를 갖다 전쟁에 나가 죽였죠. 다윗의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대의 그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좋은 왕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해요. 다윗이 마치 정직하게 산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의 한 기준이 다윗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내 마음의 중심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가난한 집 양 빼뜨려가고 대접한 이야기했을 때 그놈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요? 당신이요? 그랬더니 나라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상이 뜨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복하며 울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쓰는가.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 나단 요거 뭐 깔끔 별것 아닌데 싹 죽여야지. 얼마든지 다윗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코로나 전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떤 집에요, 말을 정말 잘 듣는 하인이 하나 있어요. 부잣집에서. 근데 이 주인이 뭐를 시키는가 하면 자기 집 옆에도 강도 있는데 정말 매일 30리 밖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자기 집 정원에 죽은 나무에다 물을 주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 동네 어떤 사람이, 이 하인을 아는 사람이, 야, 너 참 정말 대단해. 너네 주인도 미련하고 너도 정말 참 인간한 놈이다. 세상에 말 같은 말을 들어야지. 네가 아무리 충성되고 그렇지만 세상에 집 옆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두고 말이야 30리 밖에 가다 물을 주다가 또 산나무 정원에다 주면 모르지만 죽은 나무에다 물을 주는데 그걸 하냐? 너 정신도 정신 나간 놈이고 너도 비슷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너 말이야, 너 주인이 돛대도 안 달고 돛도 없고 돛대도 없이 배 타고 바다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냐? 그랬더니 하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걸 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합니다. 나는 갑니다.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참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잔대가리, 죄송해요, 잔머리 쓰지 말어. 네 계산하지 말어. 네 논리, 네 경험. 과거에 내가 내 생각대로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이지적으로 굉장히 분별력 있고 똑똑하고 막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죄송해요, 조금 무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이성도 내 논리도 내 경험도 포기해야지 돼. 지금까지 깊은데 그물을 내려봤던 내 경험을 포기하고 그냥 오늘 이쪽에 던져 예, 저쪽에 던져 예. 하나님 앞에는 군대에 막 들어간 신병이 내일 모레 제대하는 병장에게 군대 생활 잘하는 법이 뭡니까? 간단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거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하나님의 큰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기적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을 핑계로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스타일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신 그 삶을 배워야 돼요. SNS의 기능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또는 다른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그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자아를 참여하면서 주 앞에 토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경험과 논리와 내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미한 금성을 듣고 세상 모든 사람이 비웃고 조롱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노아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 속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온 세상이 팬데믹 현상 속에 대유행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4.15 선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으로 세움받는 기회가 되도록 모든 유권자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안목과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갑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절대 복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저들의 가정과 미래, 저들의 모든 계획 속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